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때로는 어느 것이 그른지를 판가름할 수 없는 혼돈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됨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을 향한 참 사람의 길을 걷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웠는지, 복음의 사람다웠는지, 은혜의 사람다웠는지, 우리 각자의 자리자리에서 참으로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왔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머리 숙였사오니 후회하는 심령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듭난 자로 이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김용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며 나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지냈습니다. 식구들끼리 또는 집안의 어른들과 조상을 생각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조상의 조상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만족함보다는 남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식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기독인이 신앙 생활에 무실 역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회개와 경건의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대가로 받은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를 다짐을 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에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의 무리가 정기적인 예배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살고 주님 안에서 교제가 살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있고 세상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남신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신도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의 현재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열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남신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세사에서 어렵게 살아온 우리들 그리고 우리 민족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김과 압제, 6.25 민족 간의 전쟁, 혁명, 쿠데타 등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로 많은 정치적 변혁을 거치면서도 세계 안에서 경제 12위 정도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도 감사와 만족함이 없이 악바리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벼랑에 선 것처럼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민족에게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더 나음보다 이해와 배려가 더 많은 나라, 1등만 추구하는 경쟁보다 함께 살기를 추구하며 평안한 나라로 가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사자로, 기도 중보자로, 주일학교 반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실행하는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봉사가 교회 발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신하게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있고 세상살이를 힘들어하는 갖가지 이유가 있는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감사가 우리들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기대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죽으신 구주밖에
성가대 찬양 우리 감사드립니다. 설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린 설을 맞으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들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축복이 올 한 해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저 역시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책상에 있는 책에 눈길이 갔는데 그 책은 시집이에요. 경북 경산에 고향을 두신 지금은 은퇴하신 한 교단의 장로로 교회의 장로로 수고하신 김영원이라는 장로님이 오랜 출판계의 편집장으로도 지냈고 또 지금은 소백산 기슬에서 하늘목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주로 계시면서 사과를 키우곤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어느 글인가 제가 교계 신문에 이사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글을 쓰셨는데 장로님의 글로는 너무나도 깊은 신앙의 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성전 안의 삶을 어느 한 구절에 대해서 쓰셨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글을 쓰셨길래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글을 쓰셨다면 그저 그러려니 하겠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것에 대해서 놀라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결례가 되시면 용서하십시오. 이 글을 정말 많은 목사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읽었으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의 그 글에 대한 감명을 드렸더니 그 이후 이분이 한 번은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글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었던지 그 어른에게 그러면 추천서를 써드릴 수밖에 없도록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교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시라고 시집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 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오늘 말씀을 떠올라 그 시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리고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사실. 믿는다는 것의 사실이 이루어져 나의 삶에 안겨져 온다. 점점점 쭉 나가다가 제일 끝에 가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또 끝에 더 생략하고 마지막 구절에 가면 내가 지난날의 불충실함을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이다. 그렇게 시를 마칩니다. 근데 저는 이 시에서 믿는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나의 삶에 안겨져 온다 하는 이 두 구절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믿음을 두 단어로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글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왔던 우리 교우들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없어요. 있어야 하는데 없는 현실. 바라고 있는데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 삶들이 없는 것의 실상이다.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도록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를 두어지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보이는 것은 같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보여주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서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헌데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그 기반을 두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보이는 것도 이루어지더라 하는 고백이에요. 세상을 사는 것은 너와 나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남들이 나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움이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담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받고 깨닫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되갚을 줄도 돌려드릴 줄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많은 어른들을 향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마찬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노력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 차이를 이 대목으로 바라는 것과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내 것으로 품어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목의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모습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모자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고 그 믿음에 살아간 것을 나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현실을 사는 것은 나고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라는 고백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해결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프지만 바라고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지금 결심하고 살아가는 삶, 세상의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과 거짓,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 인생을 살아오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더 비참하고 더 모자람 속에 살면서도 고백하기를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의 차이는 믿음에 대한 하늘을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신앙의 감격일 것입니다. 이것을 어설픈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일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서의 제일 끝인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그 나오는 사람들을 신약 성서에서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임을 나타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은 자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였다고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죄 몸된 교회를 찾아와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너와 나의 심령을,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묘하게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로 들리워진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붙이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 않은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외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랐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를 잉태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많은 후손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만국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독특하게 강조된 것이 각각이 달라요. 아벨에게서는 예배입니다. 에녹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노아에게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었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에게서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만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집시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곧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자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자로 살까? 수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의 현실 속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모든 요구를 말씀으로 만나는 자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바로 그 생활 속에 순종하는 자로 설 때 너를 통해서 전혀 불가능한, 자식이 없음에 자식을 주셨고 땅이 없음에 땅을 주셨고 떠돌이에게 민족과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 현실을 살아갈 극적인 모습을 바로 오늘 요엘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엘 이름 그 자체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는 적어도 주전 6세기에서 살았던 아모스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선지자라면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다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넉넉함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었어요.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좋게 여름 별장이 있었고 겨울 별장이 있었고, 그들의 누워서 사는 모든 이 땅에 내 집에 있는 침대는 세상의 수입품 최고품으로 썼고, 그들의 먹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도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래서 아주 혹평을 합니다. 당대 뭐라고 합니까? 이 암소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넉넉함 때문에 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될 이유 없어요. 그저 내 이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나는 좋다. 이렇게 살았던 그들에게는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밖에 애굽이, 그리고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으로 나타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보다 후에 지금 시작하며 당대 그 세상을 다 주관할 수밖에 없도록 키워지고 있는 아수르, 이 강대국의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국제정세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서로가 강대국이 전쟁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데 발에 치이는 장소에 있었어요. 전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아무런 괴로움도 걱정도 근심도 정신차림도 각성도 없음을 보고 당대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아모스도 얘기하고 호세아도 얘기하고 수많은 선지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엘도 같이 얘기하며 중심은 딱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해충으로 너희들의 모든 자연을, 삶의 근거가 되는 너희들이 즐기고 소유했다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 파괴하여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요엘은 말합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예루살렘은 번영할 것이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은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전제였어요. 그리고 요엘서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한 번쯤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성령을 부르고 있는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 삶이 과연 믿는 자의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왔는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혈색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식과 소유하는 경제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내가 남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모습대로 나 혼자 외롭게 있든지 간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로 오늘 우리에게 요엘서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서 어린아이는 장래의 일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세대를 이 셋으로 구분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소위 성령의 사람들은, 그 어린 자녀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존경받으며 덕을 베풀며 정말 생각함이 깊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어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믿음 가운데서 시작하자. 늙은이, 어쩌면 한 세상을 다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너와 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일은 살았을지라도, 살아왔기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꿈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신앙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준비하며 단장할 줄 아는, 나이든 늙은이가 되자. 장년들,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와 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향해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 보다 나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고 실천합시다. 이게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입춘이 지났죠. 우리 시골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설 보름 동안은 아직은 노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는 나가서 얼음지치기를 하지요. 썰매도 타고 팽이도 치고 연도 날르고 윷놀이도 하는데, 보름이 지날 때까지는 다 괜찮다가 보름 지나면 그때부터 연 날리기, 윷놀이를 하면 마을 어른들로부터 야단 맞았어요. 입춘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뭔가니 다음 새해에 대한 농사 준비하는 때입니다. 농사를 준비하며 봄을 맞이해요. 땅을 뒤집어 일구고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죠.
그리고는 여름을 기억합니다. 여름에 싱싱하게 자라는 곡식들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의 가슴 속에는 가을에 거두어들일, 지금은 모양이 다르지만 그 모양이 다른 식물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열매와 뿌리와 채소의 온전한 모습을 거두어들일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가을에 그것을 거두어들이며 겨울에 없을 때를 기억하며 또 다음 해를 기억하며 생명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내 인생의 계절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봄이십니까? 나는 여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각 계절마다 기대감과 있고 그 계절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신앙인 너와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대를 가진 자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을 살아갑시다. 지금을 바르게 선택합시다. 하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한 주간의 삶을 각자의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합시다. 이게 예배예요. 이 시간 드린 이 하나로서의 내 예배가 다 되었다고 또 한 6일 동안의 삶을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없음을 잊게 하며 나에게는 기대마저도 가질 수 없으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때에게 있어야 할 바를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며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세워주셨던 아브람을 향한 축복처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가졌던 문제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삶으로 마지막 죽음의 삶까지도 새롭게 살아났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각자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떨까? 보다 큰, 보다 진실한,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권유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없다 해도 분명히 있는 하늘을, 그리고 세상은 하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을 이것 가지고 산다고 하나 그 순간 내가 믿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되는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혼돈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늘의 그 뜻을, 나를 통한 그 모든 하늘의 계획을 실천해내는 믿음의 큰 여종과 남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일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순간순간 저희들의 판단에만 맡기지 마시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래서 저희들의 또 한 주간의 삶에 순탄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창현의 재단에 소속된 믿음의 가족들, 지난 한 주간을 설을 지나고 주 앞에 나와 부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지금도 주의 전에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는 너무나도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를 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에 살며 마련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여지도록 온전한 11조를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9를 가지고 사는 내 삶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감사와 깨달음과 감격만큼 주 앞에 예물을 바치며 주일 헌금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기억하며 이 시간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담당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 모든 직분을 담당하는 노력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바라옵기는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에 모자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여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하라. 예 하며 그 모든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일터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바치기 위하여 정돈하며 성별한 그의 가슴과 손길을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있어 주 앞에 구하오니 그 기도 제목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크신 능력 크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누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구 삼으신 주 크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나가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손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손이 되게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린 세상에 나가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머리 숙인 창현의 가족들 위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며 주의 제단을 꽃으로 장식하며 예배에 참석한 가족 위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해 수많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세계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